하나님 말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33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15장 1절에서 2절, 12절에서 13절, 그리고 29절 한 절 이렇게 나누어 읽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언약궤가 입성하던 날, 언약궤가 입성하던 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언약궤 운반을 율법의 규례대로 따라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춤추며 기뻐하지만 미갈은 이를 업신여깁니다. 본문 전체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언약궤 법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의 첫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보겠지만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인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관계를 잊지 않고 목동이었을 때, 도망자였을 때,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로 인식하며 살았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하라. 실수를 인정할 것과 그리고 그 실수를 반드시 수정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여러분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이 있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즉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긴 지가 3개월이 지났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궁전에 준비한 장막으로 다시 옮기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그리고 2절에 보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옮기는 이 거룩한 사역을 철저하게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레위 사람들을 왜 세웠을까요? 율법에 레위 사람만이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왜 매도록 하였습니까? 전에는 수레에 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매는 것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즉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연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한 행동들에 대하여 수정하는 사람이며 변화를 도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울과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나의 연약함과 잘못에 대하여 인정할 뿐만 아니라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에 대하여서는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잘못된 행동들을 수정하는, 변화되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침으로 반드시 잘못된 행동들이 수정되고 변화되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인데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요, 첫 번째 교훈에서 이미 살펴본 그런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윗은 구약의 율법 지시에 따라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 그리고 암미다답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합니다. 왜 성결하게 합니까? 법궤를 옮기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언약궤 이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면 이번에는 수레에 실지 않고 반드시 어깨에 매도록 지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이 고핫 자손은 레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물은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과 하나님께 정하신 그 방법대로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일이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개인의 생각에 따라 합리성 있게, 아니면 내 경험의 근거를 두거나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즉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오벤에돔이 받은 복 우리들도 받아 누리고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인데 따로 말씀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환호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이 미갈은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갈의 행동은요, 단순히 남편인 다윗을 향한 비웃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무관심이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배를 향한 구경꾼이나 비평가가 아닌 진실한 예배자로 참여하여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된 행동들이 반드시 변화되어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 경험과 세상의 합리성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오벤에돔과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